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행복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그 찬양의 그 내용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많이 늘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또 내 삶의 이 순간만은 아니고요, 늘 문제들은 왔다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 여러 상황들, 여러 문제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들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잠깐 다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거슬러 가셔서, 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내 인생에 하나도 없었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모든 상황이 그냥 다 미리미리 다 해결되어지고 나에게는 근심할 거리가 1조차 없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의 이 모습처럼 성숙해졌을까? 과연 내가 이 모습처럼 열심히 하나님 찾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들이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요, 그런 상황들이 더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나님께 강청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 선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지만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었대요. 때로는 내가 그로 인해서 눈물도 펑펑 흘리고 정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 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느냐가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금송아지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치장하고 있었던 장신구들 내려놓고, 우상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붙잡으라고, 결단하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기회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정말 그 금송아지 가루를 빻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로 인해서 레위의 칼날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붙잡았던 그 회막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세와 같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늘 우리의 회막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들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회막에 나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겠죠. 성경은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우리가 33장 펴져 있으니까 3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거니까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라라고 하세요. 기도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일부는 맞죠. 맞는데 그 다음에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을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게 아니래요.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잘 모델로 삼아서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이것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맞지? 내가 가나안 땅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맞지?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적어도 모세에게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안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기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되는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행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진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모세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가나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금주에 참 속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기도를 팝니다 하는 게 한 40건이 올라왔대요. 40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즉시 입금해 주시면 즉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파는 거예요. 예방기도 해서 적게는 건당 400원 그리고 많게는 10,000원 뭐 이렇게 해서 한 40건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래서 즉시 입금해 주시면 제가 바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10,000원짜리는 제가 예방 기도를 해주는데 혹시 만약에 감염이 되면 5배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특약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를 봤다. 이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40건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락을 해서 어떤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도했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뭐 기도문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떤 기도문 하나는 이렇게 왔대요. 요즘 이 위험한 시기에 땡땡땡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남들 다 걸려도 땡땡땡님은 코로나에 의심의 여지도 없이 안 걸리게 해주시고 확진자나 의심자와 접촉을 해도 땡땡땡님만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혹여나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는 일이 있어도 나쁜 공기 몸에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좀 건너뛰어서요. 문턱에도 새끼 발가락 안 부딪히게 해주시고 레고 밟는 일도 없게 해주시고 모든 고통 없이 잘 살길 기도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이 기도문이래요. 그렇게 기자가 받은 기도문이에요. 웃기기도 하고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웃으신 분도 있고 지금 얼굴이 되게 굳어진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얼굴 굳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속상하고 참담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분들이 뭐 물론 이제 장난같이 한 사람도 분명히 중간에는 있어요. 그냥 장난같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런데 그 상품 속에 참 속상한 내용은 25년 모태 신앙 신자가 기도해 주는 상품. 자기가 나는 25년 모태 신앙이니까 더 센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하십시오. 뭐 그런 거죠. 5명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는 상품이라고 뭐 또 다른 데는 또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우리 쪽에 거를 사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뭐예요? 나만 지켜주세요. 나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닌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혹여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도전은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동원해서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으로부터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건은 다 네가 가지고 가라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의 결론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큰 상급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에덴처럼 보이는 비옥한 땅 소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척박한 땅 가나안 땅, 사실 가나안 땅과 실제로 소돔 땅은요, 이게 에덴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비옥한 땅이라고, 너의 상급이라고, 너의 후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가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나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배고파요. 지금 제가 불편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계속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성숙하면요, 어른이 되면요, 그 부모의 존재로 만족하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성숙 아니에요?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물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만나와 메추라기 주세요. 목이 마르면 물 주세요. 그런데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유치원생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1차원적인 현세적인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 그거로 다 되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총이 있잖아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근거는요, 본인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총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지금 모세가 누렸던, 모세가 경험했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도망자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요, 모세의 이름을 알고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예요. 모세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의 가장 큰 모델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상황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0절 이하의 그 밑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널 보낸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알 필요 없어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분명히 이름을 물을 텐데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을 나누었다라는 거는요, 오늘처럼 우리가 만나서 명함을 나누고 이름 보고 네 반갑습니다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의 의미는 전인격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성품을 알고 모세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다 하시고 그 모세와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과 모세가 맺었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걸음걸음 늘 모세가 드러내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이렇게 인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긴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라고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지금 누구와 함께 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자가 누구인지요? 그 천사가 누군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아론이 지금 범죄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누구랑 함께 올라가야 될까요? 라고는 질문이 아니죠. 모세가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되잖아요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내는 증거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 약속의 땅으로 갑니까? 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간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참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기억나시죠? 내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다, 모세의 백성이다, 혹은 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 범죄한 백성. 근데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라 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이라고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13절 끝부분에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저를 부르실 때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셨던, 예표하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다 됐나요 이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건가요? 모세가 또 기도해요. 또 기도.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도 마십시오. 아니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또 뭘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간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하나님 그 가심이 일회적인 단회적인 가심이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시작도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할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관계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기도에 보면 지금 1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의 이 표현은요 능동분사형이에요. 이게 뭐 문법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가심이에요.
단회적인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실 거면 여기서 지금 시작도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출발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동행, 지속적인 은혜를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기도의,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 이게 바로 임마누예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가 바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특징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임마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만 신명기 잠깐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어딘지 아시죠? 신명기 4장. 신명기는 구약 성경입니다. 네. (265페이지) 됩니다. 이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명기 4장 7절이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 근데 금주의 말씀의 배경이 뭔지를 조금 알고 금주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지금 살아있다.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2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연합이죠. 함께함이죠. 임마누. 그래서 7절에 가서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축복의 백성이 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날마다 만나를 먹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먹기 때문에, 너희들의 옷이 지금 헤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트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이 지금 그대로 아직도 유지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어졌잖아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붙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특징을 뭐로 보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참 하나님 실망시켜드리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느냐.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까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 없어요. 근데 자꾸 그들이 까먹은 거죠. 잊어먹는 거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꾸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잊어먹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쁨이 어디 있는지, 웃음은 어디 있는지, 감사는 어디 갔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 파고 들어가서 보면요, 그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까먹는 거예요. 혹은 믿지 못하거나. 결국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표징을 다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주 했었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7년, 그리고 이번에 6번째 설문을 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한국 교회 신뢰하십니까? 신뢰합니다. 31.6%. 신뢰하지 않습니다. 63.9%. 63.9%. 10명 중에 거의 7명은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와,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건물도 커지고 하는 일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기독 사회 단체들, 활동 단체들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대요. 불신한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표징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목사의 모습 때문은 또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 되고 우리의 표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우리를 천하 만밀 중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